욥기 묵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앞으로 7월, 8월 말까지 두 달간 욥기를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 본문이었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욥기에 대해서 욥기 책이 어떠한 책인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욥기는 보통 지혜 문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하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욥기는 시편처럼 교훈을 담고 있는 하나의 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탄식의 고백으로 되어 있고, 또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이며 또 실존적인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욥기를 지혜 문학으로 보든 시로 보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고난이죠. 특별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악의 결과가 아니죠. 그 고난은 1장 초반부에 등장하듯이 일종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사탄의 이 충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허용적 고난이죠. 그러나 당시 이 구약 지혜 사상으로는 이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선대하시고 악인을 저주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욥과 같은 이 당대의 의인이 이토록 심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의 잘못, 죄를 지적하려고 하죠. 추궁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주장에 맞서서 욥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정결함을 변론하죠. 이 긴 논쟁은 점점 뒤로 갈수록 커져서 정죄와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바로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 욥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엘리후라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등장해서 욥과 이 세 친구들 모두를 질책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결론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 익숙하게 듣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욥은 예수님의 이 구약적 모형이 되는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받는 의인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욥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데요. 욥기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좋은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이 욥기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고난을 대하는 이 지혜를 얻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앞선 본문에서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 배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경건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시죠. 그러나 사탄은 그 욥이 현재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심을 믿으시죠. 욥의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가축, 종,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루에
모두 잃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처한 상황과 또 그에 따른 반응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13절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죠.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앞선 본문 4절에 의하면 10명의 형제들은 생일이 되면 그 생일 당사자의 집이죠. 그 당사자의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죠. 이날은 아마도 이 맏아들의 생일날이었을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욥의 가축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당대의 거부죠. 그런데 이 욥이 3번에 걸쳐서 이 모든 가축과 종들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15절에 의하면 스바 사람에게 소와 나귀를 빼앗기죠. 16절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을 모두 불태웁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17절에는 갈대아 사람이 달려들어 낙타를 모두 탈취해 갔다고 말씀하죠. 이 3번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많던 종들도 대부분 잃게 되죠. 욥은 엄청난 소유, 이 가축과 종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맏아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그 10자녀가 동시에 죽게 됩니다. 이 비극 중의 비극이죠. 재산의 전부였던 가축과 종들이 사라졌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 10명의 자녀들조차 한시에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 4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16절, 17절, 18절에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첫 번째 소식이 들려오는 그 사이에 두 번째 소식이 또 온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이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소식이 또 온 거예요. 그렇게 4번을 연거푸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하루에 이 한 소식만 들어도 바닥에 주저앉을 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연달아 4번을 욥은 하루에 듣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소식, 10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은 정말 부모로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욥의 반응이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했던 전형적인 관습입니다. 욥은 자녀를 위해서 슬퍼하며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게 되면 실천하기 힘든 진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죠. 특히나 욥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혹시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좀처럼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부채로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저당 잡히고 그날의 자녀가 모두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죠. 과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연거푸 겪게 될 때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조차 들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그리 큰 고난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디 가서 굴곡진 삶에 대한 고난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참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그나마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아마도 군대에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래 매사에 좀 긍정적이고 또 낙천적인 성격인데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사실 저의 20대의 방황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실패부터 시작이 되었죠. 재수했는데 모든 대학에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정시가 아닌 추가 합격이죠.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교에 마지못해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저의 신앙적 방황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시기와 맞물려 이제 도피처로 게임을 찾았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매우 유명한 게임이죠. 매주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했지만 모두 형식적이었습니다. 실제 제 내면은 매우 어두웠죠.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방황 가운데 군대를 가게 된 거죠. 저는 이 운전병이었는데요. 특별히 포병 운전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매우 엄하게 다루죠. 2등병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하는 큰 훈련 중에서 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 포를 뒤에 견인하게 되면 후진을 하다 보면 포가 이리저리 꺾이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이 서투다 보니까 밤에 꺾이는 걸 잘 못 보고 그냥 뒤로 후진을 하다가 포가 꺾이면서 차 뒤에가 찢어진 겁니다. 포에 부딪혀가지고. 사실 사람이 다치는 건 아니니까 그리 큰 사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찌나 욕을 먹고 뒤통수를 맞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등병이. 비는 어찌나 오는지.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갈굼과 뒤통수를 맞고 훈련 중에 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호루를 치고 있어요. 호루가 뭔지 아십니까? 호루라고 그 군용 큰 차 있잖아요. 그 차 위에 천막처럼 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안 맞게. 근데 그 호루가 굉장히 두껍고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붕에 씌워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2등병이라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선임은 빨리 출동해야 되니까 닥달하지. 또 늦으면 또 온갖 욕과, 제가 사고를 쳤으니까 욕과 갈굼을 당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루는 안 쳐지고 그 차 높이가 한 3m 좀 안 되거든요. 꽤 높은데 그 지붕에서 그 호루를 치다가 잠시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머리부터 떨어지면 잘하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 경험은 이 욥의 고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점인데요.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기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군대에 있을 때. 훈련에 임하기 전에 또 훈련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면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긴 했지만 그 힘든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예배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한 청년이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죠. 영적으로 많이 회복도 되었고 점점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욥처럼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욥은 정말 자신의 몸 하나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나 혹시 내가 가진 이 소중한 어떤 것을 잃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신뢰, 평소의 경건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다.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 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가혹하다고, 크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많은 거죠. 혹시 요즘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기보다는 가장 먼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은 욥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경건한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인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어서도 그 품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신 모든 것들이죠. 그것이 재산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가장 소중한 자녀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그러한 욥의 반응과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욥에게서 사람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욥은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의심 없이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뒤에 욥의 변화들을 보세요. 어저께 본문인가요? 욥이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욥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고난 가운데서 지쳐가고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욥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불신과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욥은 마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분히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그의 경건과 신앙을 변치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리는 찬양이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또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비록 욥의 마음은 산산이 찢어지고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2절에 그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큰 고난을 겪을 때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자녀를 잃는 일 같은 경우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하려 해도 그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불과 얼마 전 세월호 사건, 온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죠. 그 가운데서도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정, 이 양온유 양에 대한 보도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안산 명성교회 이 관리 집사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한 양 집사님의 큰 딸이죠. 온유는 어릴 때부터 교회 사택에서 부모님과 세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치료사의 꿈을 꾸던 아이였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 같은 아이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리더십이 있어서 1학년 때는 학년 대표였고 2학년 때는 반장이었죠. 사고 당시에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온유는 가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친구들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가서 변을 당하죠. 그 딸을 잃은 집사님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지. 그분들은 큰 슬픔 중에서도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다른 유가족들을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온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너무 일찍 가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끔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혜연이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가봐야지 안다 얘기하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항상 결론은 그렇게 냅니다. 혜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아이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렇게 늘 결단하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고난이 닥친다면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 마음은 쉽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록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욥과 같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죠. 이것으로는 범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신앙으로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느냐의 반증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설사 소중한 사람,
곧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의 소유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물론 우리 마음조차 완전히 초연할 수는 없죠. 욥도 기도하고 또 신앙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하나님께 엎드렸기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굳게 서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소중한 소유를 잃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뢰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까지 온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분께 범죄하지 않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때로는 피해갈 수 없는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